사무엘하 강의 49번째 시간 지혜 겨루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압살롬 주변에 모인 지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은 아히도벨과 후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선 지혜자이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지만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일종의 밀정 역할을 하라고, 스파이 역할을 하라고 예루살렘에 남겨둔 지혜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지혜자 간의 지혜 대결, 지혜 격돌, 지혜 겨루기가 펼쳐지는 본문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한 계략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것을 요약하여서 말씀드리면, 내용 요점은 12,000명의 용사와 함께 자신이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그 진영을 급습하겠다는 것이죠. 12,000명의 용사 아히도벨이 직접 가서 다윗을 급습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지치고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일을 끝내는 것이 좋다. 기습이 유리하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예상되는 결과는 다윗 주변의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다. 다윗만 죽일 수 있을 것이다. 다윗만 죽이면 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주변 반응은 어땠을까요? 4절과 5절 말씀 보셔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1차적으로 좋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후세도 있으니까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볼까? 후세의 계략도 들어볼까? 그의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도 부르라.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들어보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이다 하고.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계략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후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도 듣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합니다. 그동안은 늘 좋았는데 이번에는 안 좋은데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왜 후세는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압살롬도 좋다고 하고 압살롬 주변의 신하들도 아히도벨답다. 그렇게 말한 계략에 대해서 왜 반대했을까요? 자기도 지혜자니까, 자기도 조력자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일까요? 저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후세는 압살롬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들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훌륭하죠. 지금 이대로 하면 정말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압살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다윗의 지혜자로서 아히도벨의 지혜를 무력화시켜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나 주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후세께도 좋은데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되고, 후세의 이야기대로 했을 때에는 다윗이
이기는 또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평안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척이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저희는 결론도 압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윗에게 유리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이나 신하들이 들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더 좋게 여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세는 미리 준비했는지 아니면 임기응변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으나 압살롬과 신하들이 듣기에 더 좋은 생각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못한가, 그것을 8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디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아이도벨의 계략이 왜 이번에는 좋지 못한가, 나름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기본적으로 용사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만만하게 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격분해 있는 상태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피나는 가지만 격분해 있을 것이다. 격분한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게 전투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진영에서 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느 굴에나 다른 곳에 피난처에 숨어 있을 것인데 그 진영을, 본진을 습격하면 다윗을 잡지 못할 것이다.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몇 사람이라도 압살롬 편에서 죽으면 사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빨리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럴듯하다. 정말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의 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아버지는 경험이 많지. 어쨌거나 그렇게 수긍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세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뭐가 안 좋은지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나이다 하니까 벌써 말에 힘이 실리는 것이죠. 후세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후세의 계략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전개하자는 것이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집하자.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하자. 그러면 12,000명보다는 훨씬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아이도벨 보내지 마시고 압살롬이 직접 가십시오. 앞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이슬이 내림같이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전멸시켜 버리자는 것이죠. 성에 숨어 있으면 성을 통째로 강물에 가져다가 버릴 만큼 대대적인 물량 공세로 인해 전술로 그렇게 작전을 펼치자 이야기한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스펙타클해 보이잖아요. 대대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압살롬도 신하들도 혹했다는 것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후세는
압살롬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는 것이죠. 아이도벨과의 지혜 겨루기에서 이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후세 것이 낫다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후세의 지혜가 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압살롬은 결국 왕이 되지 못하죠. 다윗이 다시 왕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가?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벌하시지만 생명은 취하지 않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아히도벨의 지혜가 통과되었다면, 그래서 그날 밤 12,000명의 군대가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의 진영을 공격하였다면 정말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시려고 결국 다윗의 친구 후세의 계략을 압살롬이 선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패하시고 다윗을 살리시려 그렇게 하셨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혜자 간의 격돌에서 후세가 승리함으로 이후에 이 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저희가 다음 설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 겨루기 이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